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지요.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햄프턴 궁전 안에 가면 커다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매우 수확량이 많아요. 250여 년 동안 연평균 270kg의 포도를 수확할 정도인데요. 한창 때는 그 한 나무에서 2,000송이 정도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성한 성장과 풍부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는데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포도나무 그 뿌리가 땅 밑에서 수백 야드나 뻗어서 그 강변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강바닥의 진흙 속에 있는 기름진 영양분과 수분을 나무가 흡수하고 수많은 가지에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다 보니 뻗어나가는 가지마다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었던 거지요. 중요한 건 풍성한 공급처와 연결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풍성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처음입니다. 리더로서 전쟁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지만 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자신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에게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 게 있는 거지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일이 평탄하고 또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능력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열쇠가 필요한데 바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 열쇠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종종 어려워하지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만큼은 순종은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참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고백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과 따르려는 반쪽짜리 순종인데 사실상 이것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지요. 기도의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지요. 이것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허물없고 친근한 표현의 고백이지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순종하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우리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가 들어올 때 아빠하고 두 손 벌려서 뛰어나오면 아빠들은 어떤가요? 경험해 보셨어요? 특히 아들보다 딸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막 나오면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하다가도 얼굴이 환하게 피지요. 또 우리 손주들을 보신 분들은 또 손주들이 그러면 또 할머니 하면서 할아버지 하면 너무너무 기쁘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예수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중요한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 적혀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해서 시골에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가 큰 게 있었답니다. 근데 들은 게 있어서 감을 아주 잘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대요.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치기 언제 하냐 하면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래요. 언제 가지치기 하냐면 겨울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그때 가지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잘랐나 했더니 네, 몇 년 만에 한 번 한 건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래요. 목사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무에 감이 맺혀 있는데 그냥 나무 가지를 막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뿌듯하게 올해 이제 감이 너무 잘 맺히겠지 하고 그 잘라놓은 가지들을 한 곳에 모아놨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겨울 초입이 오면 이제 감이 잘 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라놓은 나무 가지들도 말랐겠거니 해서 가봤더니 웬걸 거기에 아주 튼실한 아주 예쁜 감들이 맺혀 있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가지 쳐놨는데 거기 감이 맺혀 있으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맛 날까 해서 딱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가지가 남아있던 영양분의 수분이 감을 잘 익도록 해준 건데 그때 이 목사님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한두 개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얻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재물의 축복, 명예와 인맥의 축복, 스펙을 쌓고 성공하고 편안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척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든지 그것이 만일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도 얼마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불순종한 상태에서도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나무 가지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해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에 그때 온전한 기쁨이 되는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순종했던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기는커녕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신선 모독죄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입으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육신이 원하는 것만 따르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채우려는 사실상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순종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순종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 알아요. 가끔 순종이 되지 않는 피하고 싶은 때가 있지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잘 따라오다가 한순간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했지만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틀리는 충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거지요. 충격적인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과 두려움에 더욱 몸서리치며 드려야 했던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라고 울며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랐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요.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순종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마음이 아마도 이런 단장지혜보다 더 끔찍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게 낫지. 그 고통은 감수하겠지만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심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순종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드리는 순종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셔야 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순종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순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가기 마련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계획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연약한 인간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고백이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순종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잘 주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건함, 바로 경외함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칠 때 어떤 신앙까지요?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신앙까지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누구나 두려움에 떨어요. 많은 선지자들 또 유대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도 두려워했던, 감당할 수 없어서 벌벌 떨었던 그들, 아무리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본과 언밸런스예요. 본과 맞지 않는 단어들이 조합된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집사님 부부를 신방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나눕니다. 남편이 암투병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정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 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지만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보니 참 두려운 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가까워지다 보니 달라진 것이 큐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내가 함께 말씀 보자고 할 때 형식적으로 하거나 못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두려운 분이면 피하고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힘을 쓰고 있어요. 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붙잡는 한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죽음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참 이 도표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도표입니다.
밑에는 친밀감과 사랑입니다. 그 친밀감이 높아지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밑으로 내릴수록 낮아져요.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나는 과연 이 네 개의 사면 가운데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친밀감도 없고 경외감도 없으면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냥 단절된 마른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높은데 경외감이 없어요. 그럼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높은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예요? 바로 저 완전한 순종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이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온전한 순종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의 믿음은 한순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은요, 거룩한 습관에서 나와요.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특히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있을 때 순종했더라는 이 한마디로 30년의 모든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는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께 뭐 하면 돼요? 부모님께 순종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다? 연결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30년 동안의 순종의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습관으로 연결이 된 거지요. 꾸준하고 거룩한 순종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주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연단된 믿음이었지요. 75세에 불렀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조급함과 여러 가지 실수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게 된 거지요. 때로는요,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서받음으로 인해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걸쳐서 순종의 연단을 받다가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경외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날마다 연단된 순종으로 살다 보면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삶에서 큰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갈등의 순간도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큰 재정이 들어왔을 때 정직하게 11조하는 것을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꾸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연단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경외함은 하나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깨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 다른 사람에게는 송거리는 말씀이 어느 순간 나한테는 정말 첫눈 같은 말씀으로 내 가슴을 후려칠 때 그 말씀 때문에 번쩍 눈을 뜨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서 부인할 수 없는 죄성과 완악함을 다 드러내실 때 모든 것이 해체되었다가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경외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해체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말씀으로 다 해체해버리고 다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순종은 우리를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22장에서 확정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의 핵심은 부귀영화나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 줄기예요. 공급의 뿌리, 하나님과 무한한 자원의 그 뿌리가 내렸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경외함의 밸브를 열면, 연단의 밸브가 열리면 세상을 향해서 영원 구원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우리를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삶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권능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가운데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